삼인동행 필류아사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세 명이 함께 길을 가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스승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부모가 대부분 다 자식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통해서도 부모를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지만 때로는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 저는 그분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해야 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불신자들을 통하여서도 배울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굉장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는 우리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분들 보면서 한편으로는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분들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때가 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미물에 불과한 존재들이나 동물들을 통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배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30장 24절 28절에서는 네 가지의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25절에 개미가 등장합니다. 25절 말씀 해볼까요?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이런 개미라는 존재는 참 약한 존재예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여름에 우리 교회 근처에서 차량 19년도 가게 되어지면 맨발 걷기 하는 데가 있어요. 맨발 걷다 보면 밑에 땅바닥에 개미들이 다녀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신발이나 맨발로 밟아버리면 사실 개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힘이 약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미들이 지혜가 있죠?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먹을 것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이 개미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개미는 정말 부지런해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 이야기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여서 겨울 때 먹을 것을 창고에 준비하는 부지런을 보였는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고 낑깡만 틀다가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집에 찾아와서 먹을 걸 나눠달라 하는 모습을 담은 이야기가 개미와 배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미와 배짱이의 유버전, 신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개미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요통,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즘 걸려가지고 요절에서 일찍 죽고 말았어요. 근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다가 결국은 명곡을 작곡해가지고 그 곡이 히트 쳐가지고 수많은 돈을 벌었고 또 은퇴한 후에도 이 저작권에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와서 부자가 되어지는 이런 신버전의 개미와 배짱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개미와 배짱이도 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종류들이죠. 개미는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먹을 걸 준비했다면 배짱이는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먹을 걸 준비하는 이런 부지런함을 유버전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이 부지런만 가지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가도 우리의 이 상황이 우리를 너무나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이 인생의 실패를 맞게 되어지는 거죠. 최근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이 돌파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폐업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자영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였지만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코로나 이후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금리가 상승되어지고 인건비가 상승되어지고 재료비가 상승되니까 도저히 단가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없이 버티다가 결국은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도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그 부지런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야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사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자신의 몸으로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년 은퇴할 때가 찾아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죠. 근데 이런 부지런함은 초점이 있는데 그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개미는 여름에 초점 맞추지 않고 그 추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먹을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초점 맞추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을 초점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도 어떻습니까? 노후 대비를 합니다. 젊을 때부터 연금을 붓고 또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열심히 노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에 정말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지 않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지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지혜가 뭡니까?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 땅이 영원하다면 이 땅에만 맞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영혼이 머물 그 종착지를 초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만 쌓을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을 것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땅은 종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은
종과 도둑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꿈을 뚫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지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개미가 되어서 이 땅에만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서 우리 영혼의 겨울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번이에요. 우리 2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약한 종류일 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이 사방도 약한 종류입니다. 앞에 개미는 힘이 없는 종류지만 이 사반은 약한 종류예요. 이 사반을 흔히 바위 너구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반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약해요. 그래서 이 사반은 바위 사이에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그럴 때에 사나운 짐승이 자신을 공격하면 그 바위 사이에 집에 있는 집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동물도 이 사반, 바위 너구리를 공격할 수 없고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살다 보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피난처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고난 때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어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8가지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하나님은 나의 걱정이시는 자시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며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8가지의 은유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언제 시편 쓴 겁니까? 다윗이 사울에서 쫓김을 당할 때 후와 또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뭡니까? 자, 다윗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드렸던 고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찾아온 고난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요,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요. 한 번만 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고난에서 아무도 자유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불교조차도 인생은 고해, 고난의 바다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고난에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 힘을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5편 4절에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 구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편 105편 4절에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왜 항상이요? 우리의 고난이 항상 찾아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도움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은혜를 구할지어다. 그 항상이란 말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매일 찾아오듯이 우리에게는 그 고난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하지만 지지 않는 겁니다. 고난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결이에요.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 자신을 공격하는 수많은 상황 심정을 피해서 그 공격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의 집을 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찾아온 수많은 고난 올 때마다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나의 피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메뚜기예요. 27절 말씀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는 임금이 없어요. 그런데 때를 지으며 나아간다. 그럼 메뚜기도 사실 약한 존재죠. 근데 이런 메뚜기는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언제 그 강력한 힘을 가지는가 하면 때를 지어 몰려다닐 때. 우리나라는 이 메뚜기 떼를 사실 잘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중국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를 보게 되시면 메뚜기가요 수십억 마리 그렇게 날개 소리를 내면서 확 몰려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있는 모든 식물들이나 밭의 작물들이나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는 거예요. 메뚜기는 자신의 몸의 2배 정도를 하고 먹는답니다. 그 얼마나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 메뚜기가 수십억 마리가 몰려다니면 인간들이 1년 내내 지었던 곡식들이 다 초토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앙이 뭡니까? 출애굽의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밭의 모든 식물들을 싹 깔아먹는 거예요. 인간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공포 자체. 이 출애굽의 이 재앙을 소절했던 것이 영화 엑소더스라는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메뚜기가 시커멓게 몰다니는데 와, 공포 그 자체다. 공포 그 자체. 그런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인데, 그 메뚜기가 연합하면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죠.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힘이 된다는 거죠. 또 다음 말씀 보시면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연합의 힘은 강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력함을, 연합의 강력한 힘을 알고 있는 게 누군가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이 연합의 강력한 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합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무엇을 하면 시기, 질투, 미움, 갈등, 분열 할 수만 있으면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던지죠. 그래서 교인들 간에 갈등하게 되어지고 다투게 되어지고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또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것을 막는 거예요. 연합 힘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마귀가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낭비하는 데 있어서 마귀들은요 온 힘을 다해요. 연합. 마귀사계에서 모든 마귀 존재들, 귀신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렇게 공격해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깨지 못하면 이 마귀 발휘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마귀 발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게, 분열하는 게,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교회를 기도했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보시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얼마나 교회가 안에 갈라지고 있습니까? 분열하고 있습니까? 시기
지지와 질투 미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분열 가운데 교회가 찢어지는 거죠. 주님의 몸이 갈리기 찢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영적인 파워를 가지게 되어 있었는데 마귀는 그 하나 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방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죠.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 밤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건 교회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10월 27일 이번 주일날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100만 성도들이 모이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형편상 관심 없다 하더라도 정말 여의도와 용산역과 서울역에 성도들이 집결해야 돼요. 집결하고 올라가서 정말 차별금지법 막아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순간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끝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미국 보십시오 여러분. 차별 통과한 주마다 얼마나 소망이 없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차별금지를 막아내는데 이 교회 안에 이 기울심과 같은 자파생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다른 소리를 내는 거죠. 다른 소리를 내면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차별금지가 통과되는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줘야 돼요. 그것이 연합이에요. 메뚜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연합이 너무 약해요. 교단도 교포가 얼마나 많아요. 한 목소리가 안 나요. 참, 이 한국교회가 그동안 마귀의 이 공격과 마귀의 지혜에 넘어가버린 겁니다. 회복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됨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됨을 회복해가지고 정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나가고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데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보실까요?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네 번째 등장하는 것이 도마뱀이에요. 도마뱀이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 있다는데 손에 잡힐 만해도 잡히지 않는 존재가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이 도마뱀은요 사람들 참 찾기 힘들어요. 꼬리 딱 잡아도 꼬리를 끊고 도망가는 게 도마뱀입니다. 참 찾기 힘듭니다. 도마뱀 참 빠르죠. 빠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꼬리 전체 끊고 도망가는 게 도마뱀이라서 사람들이 정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도마뱀이 잡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도마뱀은 사람들이 손에 잘 닿지 않는 벽 천정에 붙어 돌아다녀요. 그걸 찾기 힘들어요. 제가 15년 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그때 15년 전만이니까 지금 캄보디아에 비해서 그때 참 열악했어요. 호텔도 참 열악해요. 호텔도 호텔이라고 이게 호텔이 할 정도로 그 정도인데 이 호텔에 가서 제가 겪은 어려움이 뭔가 하면 호텔마저도 전기가 갑자기 들어오지 않고 중단될 때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엘리베이터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되죠. 언제 그거 빠져나올 수 있는지 보장이 없어요. 전기가 공급되어야지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 순간 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전기가 딱 나가버린 거예요. 야, 만약에 타고 있는데 전기가 나가버렸으면 엘리베이터에 몇 시간 같이 있어요. 근데 문이 딱 열렸는데 그 순간 딱 그냥 전기가 중단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무사히 그 엘리베이터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보노페노 호텔에 이 전기뿐만 아니라 저를 괴롭히는 존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도마뱀과 비슷한 도룡령이 있어요. 도룡령.
도롱뇽이 호텔에 돌아다녔어요. 심지어 침실에도 돌아다녔는데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침실에도 도롱뇽이 들어왔는데 그 도롱뇽이 밤이 되니까 우는 거예요. 희한한 소리를 울어버려요. 소리 잡으려니까 전쟁 혼자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에이씨 포기하고 자자. 그렇게 도롱뇽이 울음 들려도 그렇게 포기하고 잤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뱀은 그렇게 벽에 붙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서도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걸어가는 사람 위에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뛰어다니는 사람 위에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요즘에는요 이 날아다니는 사람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뭡니까? 날아다니는 사람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날개짓 하지 않아도 자기는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한테 붙어있는 게 참 중요하죠. 국회의원에 붙어 있으면 국회의원이 떨어지는 그 콩고물을 먹게 되어지죠. 대통령이 붙어 있으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콩고물 떨어지는 거죠. 항상 새로운 대통령이 선거되어지면 그 대통령 때문에 저는 착하게 모르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맡게 된답니다. 지금도 뭐 그 보너사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권 하든지 간에 그 대통령이 딱 임명되어지면 대통령 당선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던 그 사람들이 한 자리씩 받는 거죠. 왜? 대통령에 붙어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당선되면 지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국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차지하는 거예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인생은요 누구한테 붙어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붙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콩고물을 받게 되어지는데 만왕의 왕신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부터 주시는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붙어 있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풍요하신 하나님에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지 마십시오. 물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서 어느 정도의 인생의 풍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무엇인가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평생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힘들을 때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기도로서 우리의 간구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가 주어진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것을 결코 쓰지 마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